요한일서의 말씀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한 말씀이고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자기를 뺀 나머지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각종 이단과 도덕적 타락,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마지막 사도로서 이 편지를 모든 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회람할 수 있도록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빛과 어둠으로 극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빛이 있거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거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거나 짓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거나 그렇지 않은 분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극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맞게 힘을 내서 씨름하면서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 악한 자, 마귀, 하나님의 원수, 세상,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편지에서 요한의 말한 바에 따르면 이미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적인 사랑들,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요한일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잊혀진 명령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소개한 이 여러 가지 교훈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요한일서를 마치 훌륭한 조각상을 계단을 올라가면서 감상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눈높이가 달라지겠죠. 큰 조각상이지만 눈높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깊이와 풍부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교훈을 반복하여 우리는 큰 조각상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순간순간을 바라봤을 때 다가오는 그 깊이들을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복잡하고 더 요란한 것들을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처럼 단순한 진리를 깊숙이 더 깊게 묵상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저자입니다. 편지라고 하면 안부도 물어보고 인사말도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에 꼭 필요한 교훈을 기록하기에도 모자랐다라고 판단이 되었을까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요한은 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보내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그의 직속 제자들의 증언에 따라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설립을 했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 요한이 영생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피라미드를 생각을 하시면 이 꼭대기에 있는 정점, 꼭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가장 정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걸 피라미드를 거꾸로 돌려 놓았을 때 그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맨 밑으로 가서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들을 밑으로 깔고 가는 그 핵심의 주춧돌, 이 편지를 쓴 목적 5장 13절에 대한 즉각적인 답이 가장 먼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이 편지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을 때에 요한은 분명히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친구, 친한 동료가 영생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그들이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과연 영생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영생은 무슨 맛입니까? 영생을 가지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한번 먹어본 음식을 대체로 기억하는 편입니다. 음식을 기억한다기보다 정확하게는 그 음식의 맛을 기억을 하는 거겠죠. 사과, 포도, 배, 레몬, 딸기, 그 중에 어떤 과일들은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입에 군침이 돌게 됩니다. 뇌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과일의 이름을 댔을 때 우리는 사실 큰 감흥이 없습니다. 맛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 영생을 맛본 여러분 영생의 맛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맛이 지금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이 영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에 대한 오해도 한번 바로 잡아보고 그것이 어떤 맛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단지 불멸,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죽지 않음, 불멸, 이것을 생각을 하겠죠.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 몸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입니까? 그들의 육신은 어떤 제한된 것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심판날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다시 한번 부활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저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생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 질의 문제인 거죠. 생명이나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중요하지, 내 영혼이 소멸하고 여기서 끝, 아니면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사후 세계,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영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생이 굳이 거기서만 적용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게 징조를 말씀하시고 왕을 군림할 때에 왕을 대적한 이들은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 더욱 그 생을 마지막 끝낸 이후에 분명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 번 영생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얻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전에는 영생이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생을 이미 맛본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요한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과거형이죠. 가질 것이다 아닙니다. 가진다 아닙니다. 가졌다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영생을 취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데 영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취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고 이미 가진 사람들이고 영생을 맛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생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죠. 분명히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요한이 묘사하는 이 영생은 불면의 삶 이후에 사후 세계가 가진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마치 요한은 마치 영생을 인격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시작에 태초에 있는 말씀, 특히 이 만물,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불어넣어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과 그의 동료들이 이 영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손으로 봤다,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이른다 라는 법정은 용어를 쓰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인육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에 이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대답을 제자들은 했죠. 그들을 영생의 눈으로 보고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증언한 제자들입니다. 결국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편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라고 5장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진리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말, 그 말 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계속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 저 사람과 관계가 있어,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얘기할 때 그 밑바닥에는 경험적인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알았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랑 사귈 수 있는 사람, 나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우리는 그를 친구 혹은 동료, 동역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내가 그를 알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친구가, 동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를 아예 모르는 사람 상태에서 그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믿음의 신뢰의 경험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 영원한 심판, 영벌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사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죽음 후에 더 큰 소망이 되고 이르러야 할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사귐을 사귀어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의의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심판의 그날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온전한 기쁨과 사귐,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우리, 그 사귐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귐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전도해서 가장 먼저 새신자에게 성경책을 소개할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유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사귐을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며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어느 TV 속에 있는 혹은 영화관 스크린 속에 있는 배우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랑 아무런 일명식도 없고 그 사람은 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 TV 속에, 그 화면 속에 나오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본 적,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랑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흔히 셀럽 혹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면하여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역사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께서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기 합당하신 그분께서 먼저 나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언제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때나 좋을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를 상관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중보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맛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그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의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772년 윌리엄 쿠퍼가 쓴 너무너무 씁쓸하지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의 구절입니다.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내가 알았던 축복은 어디로 갔을까?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전에 참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었구나. 그 기억이 지금은 너무나 달콤하구나.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괴로운 공백만 남았다. 어쩌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도 요한 혹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만진 사람이고 밥을 먹은 사람이고 함께 잠을 잔 사람이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이고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누군지도 못 알아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에 그분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의미의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만지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경험을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신비한 감각을 한번 느껴보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 이 성경이라는 이 근거 위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존재가 되게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한 자리도 없으면서 예수님 왜 나 안 만나주냐고, 예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냐라고 하는 그 모순적인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방을,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령님 초대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새사면 축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두 번째 주 실천사항은 태신자를 만나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사귀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태신자의 방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품고 기도하며 이 사람도 정말 내가 맛본 그 영생의 사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따뜻한 차 마시며 복음 전에 영생의 열매 맺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겠죠. 이 사귐을 통하여서 이 사람과도, 예수님과도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귐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쓸데없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방, 그 의자,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귐의 이야기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빼면 실패의 삶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실패자의 삶을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연히 그쪽에서 질문이 들어오겠죠.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느낀 영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조금씩 사귐의 깊이를 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와 관계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마치 내가 살아가는 사람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요즘 예수님과 이러이러한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자연스러운 대답. 우리가 시간을 내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깊게 달콤히 그 시간을 갖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사랑의 속삭임이 끊이지 않는 것임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혹은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짐이 되고 무겁고 혹은 내가 그곳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게을러지고 내가 잠시 미뤄둬도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맛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책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영생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이야기할 때 내가 과거의 어느 순간 뜨겁게 느꼈던 그 사랑을 더듬더듬거려서 나 옛날에 그랬었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과의 그 사랑, 그것을 신나게 이야기를, 신나게 말하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관계에도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그리고 태신자에게 다가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사랑의 영생의 맛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소개해주며 전달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